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이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전부 다 세상으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도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의 하란을 낳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그죠? 조카 롯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뭐 했느냐? 여호사서 2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또한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의 우상을 장사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잡은 것이 제가 중학교 선생님 하신 분이 선생님을 사표 내고 그리고 쿠팡 배달을 하는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선생님을 그만뒀습니까? 그랬더니 양심적으로 선생을 못 하겠대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바르게 하면 부모들이 고소한대요. 체벌을 하면 부모들이 고소를 한대요. 학생들이 말을 안 먹는데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애들을 눈치 보며 월급 타먹기 위해서 교사는 할 수가 양심상 자기는 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반이나 애들이 너무 문제아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교육의 현장이 심각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거의 없대요. 학교를 다녀.
고등학교를 나와도 영어 하나 제대로 하는 애들이 별로 없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학교가 심각하구나. 그 말은 교육이 심각하구나. 교육이 심각하다는 말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구나. 교육이 잘못된다는 말은 가정의 질서가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은 왜 하느냐? 가정이 제대로 질서가 되고 사회가 질서가 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흥하는 거, 미래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교육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는데 막상 교사 현장에서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데 교사 6년 만에 그만뒀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 편하게,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 마음 편하게 노동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현장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이더라고요. 왜 아동부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무너지는가? 걔들이 잘못이 아니고 나는 부모님들이 가정재단 안 사서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잘못이구나.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들이 방황하고 있구나. 그분의 말씀을 쿠팡 다니는 그분을 만나 말씀드리면서 내 목회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시작이란 말씀을 잡았습니다. 목회 30년 만에 다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요. 늦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창세기 12장이 새로운 시작. 제가 이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야 돼.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돼.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육체의 쾌락, 육체의 경제적인 문제 속에, 육체의 승부욕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세우시고 계시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려도 한두 주만 예배 안 드려도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정말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오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왜?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신령한 것 같으니까 경건하고 말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 기적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먼저 버리는 게 나오죠. 그죠? 떠나라. 뭘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뿌리박고 있는 그 본토를 떠나라.
경제적인 수입의 근원을 생각하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떠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못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결단이죠. 그죠? 자기의 수입원인 흑암 경제를 떠났다니, 본토를 떠났다. 친척을 떠나라. 본토, 친척. 그 말은 인간 간의 문화를 떠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그 문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친척관계, 인맥관계, 떠나라는. 인간이 타락하는 데 보니까 3장, 6장, 11장이더라고요. 창세기. 창세기 3장이 흑암 경제거든요. 창세기 6장은 흑암 문화고, 창세기 11장은 흑암 종교고, 이 배경은 사단입니다. 결론은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이 뭐죠? 조상 대대로 했던 우상문화 떠나라는 겁니다. 종교, 흑암 종교를 떠나라는 겁니다. 경제, 문화, 종교는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배경이 사탄인 흑암, 이걸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흑암 경제. 지금 세상은 흑암 경제로 완전히 타락되고 있습니다. 흑암 문화, 흑암 종교. 그걸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누가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으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로. 너의 빛의 경제, 너의 빛의 문화, 너의 빛의 신앙, 종교. 그 씨를 이 땅에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비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안다면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밀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생명. 이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모르면 골로새서 3장 8절처럼 세상을 허비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의 생물학 교수, 유튜브에 나왔죠, 그죠? 침팬지와 사람과 DNA가 99% 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진화론에 앞선 자. 그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참멍청하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모든 육식 동물은 인간이나 뭐나 모든 육체는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같을 수 있습니다.
코끼리하고도 갇힐 수 있고 돼지하고도 갇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속에다 복제해서 인간한테 쓸 수도 있습니다. 장기를. 인간이 다른 것,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짐승과 다른 겁니다.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짐승보단 더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짐승보단 더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물어 죽이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그 이상 짐승은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 이 생명 가진 자. 에덴 송단에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 두 개 딱 해놨습니다. 중앙에다 딱. 굳이 그 죽는 나무를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그 나무를 굳이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가장 슬픔은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죽고 마음도 육체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육체 산 것 같죠? 죽은 겁니다. 이거 흙에서 뽑아내면 살인 것 같은데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것, 죽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마귀가 뭡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게 경제,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 종교 아닙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광명의 천사로 과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살아나는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인간은 영원한 지옥 권세 속에 살게 되어 있는데 임마누엘,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킨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구원주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구원주. 구원주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세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하나님. 그분이 이제 뭡니까? 천하만민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세우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저는 에베소 1장 3절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받은 자. 그렇구나. 이 신령한 복, 이 생명을 가진 자는 감옥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요셉이 노예로 가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이 신령한 복을 가졌구나. 생명 가진 자. 아,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누명을 씌워도 자기는 안 했다라고 변명하는 그런 내 요셉이 안 했을까? 감옥에 가면 죽는데, 아, 이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구나.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도 이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구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왜 맡길까요? 인생의 방향이 있으니까요. 생명 가진 자의 삶의 방향이 있으니까요. 너희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인생의 방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저는 가게에서 교회 봤습니다. 권사님들이 꽃꽂이하다가 서로 머리 잡고 주일날 싸우는 걸 봤어. 아, 헌신을 놓고 서로 싸웠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당신은 절대 교회 다녀도 저러지 마라. 그것만 말했어. 목회를 하다가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지금은 교회를 떠났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음악을 치고 개척교회인데 자기가 음악 치고 헌통 헌신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그 목사님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서 그 교회 다 때려 부셔버렸대. 지금 좀 제가 그 일을 놓고 회개합니다. 목사님 두드러 패갖고 도망가 버렸대. 자, 기도하면서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그럴까? 이 생명을 몰라서 자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몰라서. 나는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뭐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은 낮아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살기만 원하고, 높아지기만 원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아니, 나는 부자가 돼야 되고. 그것이 어쩌면 불신세계의 체질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내 시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한 절의 시배양입니다. 그렇죠? 시배양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아, 번성하게 하려면 한 100명 낳게 하시지. 딱 하나. 이삭. 왜 그랬을까요? 번성하게 한다는 이삭 하나. 그것도 이삭은 태어날 수 있는 인간의 힘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은 생명을 알았어요. 자기의 생명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그리스도냐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리스도.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생명을 아는 것이요, 생명을 안다는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외치고 그리스도만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열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 것이요, 내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부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다. 암송한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을 찾아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들음으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했으면 그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묵상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포럼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걸 계시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나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 이걸 말씀드린 자의 편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집은 안 좋은 거 잘라내고 좋은 걸로만 딱 해서 제대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인생 작품, 영적인 작품 말이에요. 후대에게 남겨줄 작품.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편집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그러고 또 나가면 세상이 똑같지. 세상 육신 그 틀, 그 육신적인 관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틀을 못 벗어나. 예배드렸어. 바로 벗어나. 시끄럽게 왁작지껄 얘기해. 아무것도 없어. 은혜 받았어. 아닙니다. 말씀을 받으면 바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잠기도록 가져야 됩니다. 묵상. 한순간에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바울이 한순간에 변화되잖아요. 아나니아와 팀사건 그 한순간에 바울은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생명. 발견한 겁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바로 발견한 겁니다. 한순간입니다. 성령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겠냐?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 인생은 영원합니다. 단 하루로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살다 갈지라도 오라 하는 그날 후회 없이 우리는 천국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리 교회 바닥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불교에 앉아있는 거나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는 거나 그건 똑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이게 바로 저는 내 가슴에 부딪힌 겁니다. 대표적인 축복받을 자. 내가 너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너로. 베드로 같은 인간을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응용 없는 무식한 자 불러서 내가 너로. 얼마나 단순합니까? 말씀 그대로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고 적용이 아닙니다. 그대로 아멘. 주여 오라 하소서. 아멘 뛰어들면 가는 겁니다. 물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더 이상도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연구해서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멘. 지금도 주님은 그 자들을 인을 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완전 대표적입니다.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내 자녀도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 바로 그는. 저는 이걸 보면서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노아의 후손들이 왜 이렇게 전부 다 세상으로 가버렸느냐? 후대를 양육 못한 거예요. 후대를 양육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아들이지만 후대를 양육한 거예요. 그 복음이 야곱에게, 그 복음이 요셉에게 세계가 움직이는 역사가.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 이걸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로마 교회를 세우고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생명, 후대들에게 그대로 300년 후에 로마의 흑암이 꺾이고 로마는 복음화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조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박권사님이 힘들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생 성공했다. 왜? 정말 저와 만나서 이제는 100세가 앞에를 바라보는 연세로 정말 하체가 흔들리지만 그 인생은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를 세우고 가는 인생. 우리 복음의 선친들, 천국에 입성한 모든 분들, 우리는 그날에 꼭 만날 것입니다. 성공한 겁니다. 복음 전하다 오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IMF 때도 어떻게 복음 전할까 걱정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풍성하게 문을 여시는지, 정말로 이 코로나 이 질병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인도의 제자 양육이, 파키스탄의 제자 양육이, 과거에는 한 교회 이렇게 시작했던 신앙들, 이 선교가 이제는 완전 제자를 양육하는 신학교로, 교단 신학교로 팍팍 열려나가는 거 있죠. 얼마나 풍성하게 문이 열리는지.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주보 제일TV에 보면 바이블 월드 미션에 헌금한 여러분의 명단, 천국의 영원한 생명록에 새겨지고 그 상급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 10만 원 가고 20만 원 가고 30만 원 같은 것이 이제는 오늘 보니까 400 몇십만 원이 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파키스탄 나우르에 새롭게 50만 1,000원이 나갔죠. 50만 원. 이게 뭡니까? 파키스탄 나우르는 대한민국 수도보다 더 큰 도시, 파키스탄의 제2의 도시입니다. 2의 도시지만 모슬림의 최고의 진지가 있는 곳이 바로 파키스탄 나우르입니다. 그곳에 신학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TV를 달고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V 사도록 이렇게 선거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거 없는 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너 아무것도 없어도 돼. 본토, 친척, 아비집 다 없어도 돼. 믿음. 내가 너로. 너무 부딪히는 거 있죠. 내가 너로. 그래서 저는 목회 시작하며 신학을 시작한 이유가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냥 증인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와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안진뱅이는 누가 말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 말씀을 받다가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편집하여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아낌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먹다가 죽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 우리는 남기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남기자고요. 다윗처럼 남기자고요. 바울처럼 남기고 가자고요. 주님처럼 남기고 가자고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죽었던 영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끝난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는 마귀 배경이 아니라 성령의 배경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는 상급받는 인생을 살다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 도착이 됩니다. 마침내라는 말씀이 나오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나이는 75세 노인입니다. 근데 따라갔으면 말씀입니다. 5절 후반절에 마침내 지시한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죠, 그죠? 7절에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제단을 쌓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8절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 엄청납니다. 진짜 생명을 아십니까? 생명의 비밀 받은 자의 찬송, 생명 비밀 받은 자의 고백.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 입술 하나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요즘 그걸 느껴요. 주여, 입술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문이 열리니까 입술이 부족해. 할 게 많은데. 오늘 또 권영빈 형제 만났는데 예배 시간 전에 말하면서 말을 못했어. 왜? 그곳에 말씀 문 열어라.
자네가 못하면 줌으로라도 내가 할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입술이 부족해. 정말로 여러분 성경 보다가 성경이 허옇게 보이도록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매일 그래. 몇 시간씩 보기 때문에 매일 그래. 눈이 멍 앞이 안 보여. 여러분, 그곳에 들어갔어.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매일 앞에 앉아 나 여기 있다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어.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어. 영원히 함께. 세상에 아무리 뭐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성령은 함께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구약에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겹길로 많이 갔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합니다. 예수 생명이 영원히. 영원히 우리는 산 자, 하늘 보좌 생명력에 기록된 자, 영원히.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지옥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요, 내 인생의 편집이 딱 돼도 말씀해요. 인생 방향이 확 정해져야 돼요. 한순간에 즉시로 바울이 그 마음 죽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거죠. 일심전심 지속 달려간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여 사역자여 한 시대 살리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문제는 갱신의 기회요. 문제는 축복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신앙이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이게 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한 발 한 발 멀리.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 발 멀리 가는 순간에 사단이 한 발 가차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내 육신에 좋아서 편한 대로 한 발을 옮기는데 사단은 한 발 더 가차이 오는 거예요. 점점. 하루 이틀. 수요예배 빠져? 점점.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금요예배 빠져?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점점 기도가 안 돼. 점점 가정대단이 안 싸져. 점점 예배가 희미해져. 그겁니다, 바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유는 맞습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경제죠, 그죠? 이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누구나 문제는 있습니다. 이유는 맞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죽는 길입니다. 점점. 참 무섭죠, 그죠?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오는 겁니다. 점점.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살찌지 마세요. 그래도 먹어. 저녁에 야식 하지 마세요. 그래도 먹어. 기름기 먹지 마세요. 그래도 먹어. 어느 날 암 걸렸습니다.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점점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 애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쪽에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기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가야 될 것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골로새 3장 8절에 골로새 3장 5절인가요? 음부사정착. 안 가야 되는데 음욕, 안 가야 되는데 부정, 안 가야 되는데 욕심, 사욕, 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정욕으로, 안 가야 되는데 탐욕으로. 무섭죠, 그죠? 이거 전부 육신에 필요한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안 가야 되는데 전부 너무나 무섭잖아요. 애국까지 가버려요. 그 문제가 옵니다. 이게. 뭐가 오죠? 가정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이 같아요. 가정에 문제가 온 겁니다. 자, 가정에 문제가 오면서요, 어떻게 되죠? 위기가, 자기 생명의 위기. 안 그러면 죽이겠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되죠? 결과적으로 아내는 뺏기고 큰 부정한 물질이 오게 되죠, 그죠?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로비와 암수 나귀와 약탈을 얻었더라. 자기 마누라 뺏어간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재물 받은 거야. 이걸 뭘 깨달아야 합니까? 이게 흑암 경제예요.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다 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대로 여기서 죽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우리의 배경 그리스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됐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깨달은 겁니다.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새로운 시작. 정신 차린 거죠. 그게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레브게 이르러 길을 떠나 3절에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여러분,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제정신 차린 거죠. 이제 죽어도 내가 이 제단 줄게.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죽어도 제단을. 이제는 세상과 야합하지 이 제단을. 그렇게 좋아했던 물질, 그 기근 들어서 애굽까지 가서 얻었던 그 물질,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물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질은 필요한 만큼. 결과적으로 이 물질을 통해서 족하와 다툼이 일어나죠.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친척 인맥관계 정리 못했구나. 그래서 롯을 보낸 겁니다. 이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깨달은 거예요. 경계를 이때 넘어서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서하면 동하리라. 그 목축이 좋은 땅, 아무리 좋은, 내가 이쪽으로 가질 테니까 너희 이리 가 하지 않고 네가 선택을 해라. 흑암 경제를 완전히 넘어서는 겁니다. 완전 가정의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는 이삭이 태어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이 배경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조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씨를 성장시킬 수가 없어. 그 문화, 그 경제, 그 가문에 흐르는 종교, 그 배경 못 벗어나.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싹 정리하죠.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9절에서 11절이죠. 그죠? 자,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너무 좋아. 롯은 고리 가서 얼씨구 좋다고 가버렸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갈라졌어. 예, 아브라함으로 보면 많은 걸 잃어버렸어. 그런데 정리했어. 하나님 말씀 잡고 정리했어. 말씀으로 편집을 했어.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니까 13장 15절을 보면은, 자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 어쩌면 버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포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편집해야 됩니다. 남은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부자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놀았죠. 얻은 것이 뭡니까? 육신의 것. 갈 때 뭐 잃어버렸습니까? 영적인 것 다 잃어버린 것. 영원한 것 다 잃어버린 것. 육신의 것도 갈 때 다 잃어버린 것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제거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새로운 거죠. 왜 바라봐야 됩니까? 15절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큰 민족이 거주하도록.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가 왜 버려야 되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 제자, 성령 충만, 영원한 축복, 하나님께 영광. 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가 왜 참아야 되느냐? 바로 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가 왜 포기해야 되느냐? 손해나는데 바로 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염려를 넘어, 두려움을 넘어, 근심을 넘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육과 원칙 다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틀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눈이 확 열려요. 아브라함이 눈을 여는 거예요. 이제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18절에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어.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옮긴 거야. 한마디로 예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거는요 아브라함 개인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많은 날 아브라함의 씨 그걸 바라봤다니까. 저는 이 말씀하면서요 새롭게 눈이 열렸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과거에 못 보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암송한 성경을 다시 찾아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표 따라 은혜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기뻐했는데 나중에 보고 기뻐하였다. 놀랍죠, 그죠? 그 본 게 뭡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이걸 봤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깨뜨리신 왕 그리스도, 이걸 봤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인간의 모든 죄와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 이걸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 땅의 지옥 배경을 이길 임마누엘, 바른 길로 갈 선지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분이 끝났다 하면 끝난 겁니다. 내 문제는 남았다면 그거는 바로 뭔가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새로운 시작. 저는 새롭게 편집했습니다. 왜 아브라함 때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그렇다. 우리 후대가 전부 말이야, 무속인이 되고 스님이 되고 전부 타락해서 못된 인간들이 되고 감옥에서 살아가고 전부 저주와 재앙에 산다면 그날이 오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그날이 오는데, 계시록에 말한 그날이 오는데, 저주와 재앙이 오고 있는데, 그날을 살릴 자 후대가 필요하다. 생명 걸어야 되겠다. 후대 양육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후대를 세우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 일은 교회가 하는 거다. 아무도 못해. 이 일은 교회가 하는 거다. 이 일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 일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편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